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멸망 가운데 건짐받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생명으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셔서 걱정 근심을 주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을 죄악을 즐기는 데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려 죄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며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맡겨진 이 지역을 위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영원히 건강한 교회가 설립된 목적에 따라 말씀 안에서 날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앞장서가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어제 여전도의 주체로 가을 야유를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참 깊어가는 가을의 그 풍성한 그 느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인사합니다. 자, 시작.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소중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오후 예배는 선교주일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봉년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먼저 인사 한번 갑시다.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죠. 우리 배봉년 선교사님 인사 한번 하시고, 여러분 자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냥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아무래도 나중에 설교도 하겠지만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가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배봉현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고 은혜 감사드립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또 여러 가지 그림, 사진과 함께 은혜로운 그렇게 선교 보고 및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배봉현 선교사님과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고 봅시다. 시작.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 아멘. 미국 윌로 크릭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빌 하이델스라는 목사는 교회 리더들에게, 리더라는 것은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우리 집사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교회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좋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인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리더의 첫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어울리는 인화,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 인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성품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그리고 또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는 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아름답게 나아지려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는 물론이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한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두가 이 빌 하이벨스 목사가 말한 성품과 역량과 인화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중에 제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생각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 5명이 이 세 가지 성품과 역량과 인화를 바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는 평안하였고 부흥하였습니다. 부흥이 교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그 지역 그 시민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 당시 이 유대나라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다시 말하면 구제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왕성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도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 내부 단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매주 감동을 받습니다.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했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부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두 사람을 떼어내서 분리해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그 또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한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인 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서 선교를 했는지, 또 첫 번째 선교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4절 5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새 몸으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5절 두 구절에는 선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을 근거로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선교는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교사 중에는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 집사는 왜 선교사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립은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개인적으로 간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을 보낸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낸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신데, 제대로 성령인데 일단은 누가 보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냈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고, 바나바와 사울은 조건 없이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배봉년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예를 들어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간 분들이 거의 태반이 많으세요. 무슨 조건을 가지고 가고 그 나라에 대해서 무슨 살펴보고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필리핀의 서태원 선교사도 옛날에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한 수를 받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필리핀으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필리핀에 어디에 있는데도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서태원 선교사에게 필리핀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같이 우리 사모님이죠. 사모님 같이 정말 아무 대책 없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필리핀 마닐라 공항으로 갔대요. 마닐라 공항에 가서 또 기도했더니만 저 섬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섬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일로 섬이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지금 35년 동안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지역 그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배봉현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23년 동안 지금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뭐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 죄송하지만 그 추운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선교사를 만날 때 우리 배봉규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 말고요, 잘 모르는 분들 만날 때는 확인할 사항이, 아니 그분이 진짜 선교사라면 파송한 교회가 어디인지, 파송한 단체가 어디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 파송한 교회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선교는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도 각자 한 명씩 보냈습니까? 몇 명씩 보냈어요? 2명씩 보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혼자서 사역할 수가 없어요. 선교단체를 통하거나 혹은 동역하는 다른 분을 통해서 함께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와 동역했다고 했습니까? 사울과 동역했고, 그죠? 바나바와 사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선교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가까운 곳부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갔다고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함께 사역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사역지도 전혀 낯선 곳이 아닌 구브로 섬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구브로에서 난 웨이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 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의 수행은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센터가 되었던 것이고, 아무튼 이 마가의 다락방은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의 누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 요한에게 바나바는 뭐가 됩니까?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이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는 서로 가까운 친척 관계였다. 자, 그럼 네 번째, 선교는 도시 중심,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팀은 항상 도시 중심에 들어갔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 어디를 가도 이 한국 사람들이 있게 된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가 통치하는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로 가는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이나 또 우리 누군가 선교에 꿈이 있는 분들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짜 선교를 하고 싶으면 먼저 외부로 나갈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먼저 전도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타 지역으로 가서도 전도를 해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산하고 미국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를 한번 가보시죠.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는 서쪽으로 120km 지점에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149km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 같아요. 이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까지는. 지금은 구브로라고 하지 않고 키프러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릅니다. 남북으로 그 섬이 얼마나 크냐면 남북으로 97km, 동서로 225km, 해안선 길이가 무려 782km로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답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구브로 섬은 제주도의 5배 크기의 섬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구브로는 뿌리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황양목과 염전으로 유명하고 헬라인은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해서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구브로 앞바다에서 탄생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너스 신전도 구브로에 있었다고 합니다. 구브로 해안도시 살라미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 있는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섬을 관통하며 선교하며 바보까지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선교의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선교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바보라는 곳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이게 6절, 8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자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스를 만나니 그가 성도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다. 아멘. 예. 9절까지. 그렇죠. 예, 좋습니다. 바보는 구브로 섬의 수도였습니다. 영어로는 파피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바포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에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보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선 바보에 살고 있었던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은 6절에 나오는 바예수입니다. 여러분, 바예수란 이름의 뜻은 요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헬라식 이름도 있었다고 했어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엘루마라는 것입니다. 엘루마는 점성가, 마술사, 박수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마술사 박수무당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유대인으로서 버젓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밑에서 박수무당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로마 치하 총독들은 이런 박수무당을 한 사람씩 데리고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또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로마 원로에 의해서 구브로를 통치하기 위해서 파송된 인물이죠. 재미난 것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반대로 유대인인 이 박수무당 바예수라는 이 친구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생계에 위협을 받을까 봐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예수를 조종하는 마귀가 그렇게 방해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러 가면 사탄이 방해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요, 힘들게 어렵게 정말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또는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프다든지 해서 사탄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도망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거나 인도하시는 분은 예배하는 공간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11월 16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지만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그 새로운 우리 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그 대상자들, 초청 대상자들이 사탄의 회방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 예수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바나바와 사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니까 드디어 사울이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오늘 복음 9절 11절에 있습니다.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내게 이겨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 아멘. 여러분, 사탄의 그 지배하에 있는 그 바 예수에게 바나바와 사울이 대처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과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과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원리가 있어요. 네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구절에 보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해야 귀신 들린 자나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 속에서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사탄을 만나면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탄을 만나면 겁먹고 쫄고 두려워서 도망갈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그런데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기도로 무장하는 자라야만 성령 충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 사탄을 대처하는 그 원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원리가 뭐냐면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주목하고라고 했어요.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그의 눈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주실래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언젠가 제가 제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어렸을 때 우리 마을 동네 입구에 그 사냥개들을 한 10마리를 기르는 우리 그 동네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 시골에. 근데 제가 지나가면 그 개가 물을 까봐서 늘 겁먹고 또 개를 풀어놔요. 그러니까 그 개한테 물리지 않으려고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개한테 제가 뒤꿈치가 물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제 아버지가 이제 한을 치는 거예요. 이놈아, 개한테 물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더만 개를 만나면 도망치지 말고 개의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봐라. 그러면 그 개가 내 눈을 보고 그 개가 슬금슬금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도 야단치니까 제가 어느 날 가다가 또 개, 세파트라는 큰 개가 있습니다. 그 세파트 개를 정말 정면으로 저하고 딱 부딪혔어요. 근데 제가 제 아버지 하는 말씀대로 그 세파트 개를 정면으로 쏘아봤어요. 그래서 물라면 물어라 라고 생각해서 정면으로 쳐봤더니만 그 개가 아니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슬금슬금 뒷걸음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만나면 내가 겁먹고 두려워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네 번째는 사탄을 꾸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축사기도예요. 세 번째는 사탄을 꾸짖어야 된다. 10절에 보면
사울이 겁날 정도로 마귀 짓을 하는 바 예수를 꾸짖듯이 우리도 사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신님, 사탄님 이제 좀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비는 사람들. 그러나 사탄이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귀신이 더 붙어요. 우리 시골에 옛날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축사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축사 기도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더러운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들, 너희 귀신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지금 이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꾸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축사 기도예요. 그것을 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항상 그 귀신에게, 사탄에게 접해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탄 마귀 그런 귀신들을 꾸짖고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주님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탄을 꾸짖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귀신을 저주했다고 했어요. 11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1절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바 예수가 눈이 멀도록 명령했고 그 즉시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 사울도 예수님을 박해했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눈이 멀었던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울을 눈이 멀게 하고 영적인 눈이 온전히 떠지게 만들었던 분입니다. 사울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이 바 예수에게 쓴 방법도 그의 눈을 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10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귀신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자주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귀신이 역사한다면 바나바와 사울이 쓴 이 원리 방법대로 하셔서 귀신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원리가 뭐라고요? 사탄과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탄을 꾸짖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축사 기도라고 했어요. 그죠? 귀신을 물리치는 기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탄, 귀신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운 영들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요, 제가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방을 가보면 왠지 모르게 탁탁한 마음이 들거나 마음이 막 혼란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가정을 어쩌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더 세게 기도하고 축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흔드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심해지고 육신의 질병도 뜻하지 않게 생기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대적해서 축사 기도하고 사탄을 꾸짖고 저주해서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 예수만 눈이 멀자 어떤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합동합니다. 12절 시작. 이에 종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아멘. 아니,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총독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순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참 그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총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보다 5배가 큰 섬이라고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도지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 사울은 바보에서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아서 처음에는 40에 하나 감한매 39번의 매를 맞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총독을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교 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의 구부로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의 사건에서 특히 9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 발견해요. 9절, 바로 한 번 더 올려, 9절요. 9절, 네, 자, 우리 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그럼 여기서 뭔가 하나 변화하십니까? 사울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바울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드디어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바울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으나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를 받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미안한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사울이었고 예수 믿은 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울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바른 이해를 위해서 사울과 바울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뜻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겸손한 이름이죠. 나는 바울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로마 치하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그게 첫 번째예요. 사울이 이제 지금부터는 사울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요? 바울,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제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좀 바꾸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불러줘가지고 결국은 저 그냥 그대로 다시 옛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작정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누구였다고 했어요? 바나바였어요. 부목사가 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구부로에 올 때까지도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보에서 바예수를 대하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바나바에게서 사울에게로, 바울에게로 리더십을 이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임종인 전도사가 있는데, 임종인 전도사 우리 교회 이게 전도사예요. 그리고 교육 전도사야. 근데 아니 갑자기 다른 곳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떼어내가지고 선교로 보내놓고, 저가 담임 목사인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종현 전도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저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않아서 갑자기 리더십이 바뀌었다니까요. 임종현 전도사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저는 그 밑에 하는 부목사가 되었다는데,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항상 먼저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바울의 이름을 먼저 쓰고 아예 바나바의 이름을 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성령님의 리더십 이양에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바나바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십에 우리 모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하시고 순종하고 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아멘. 비록 목사가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더라도 여러분 그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존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세운 것은 누가 개인이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거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최초의 선교사 파송의 내용과 첫 선교지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